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마음, 사람,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인생 살면서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지요. 이것은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이 돼서도 꼭 해야 하고 들어야 하는 질문이죠.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고, 하나는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뜻이고, 인생 무엇인가는 어떤 인생을 살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항상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합니다. 10년, 20년, 50년, 60년에서 70, 80이 되어도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도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 내 인생 통해서 어떤 하려고 하시고 어떤 계획 가지신가?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건 자기 꿈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나? 내가 인생을 30년, 40년, 60년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날 보시고 너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시겠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시겠나? 내 인생 끝나고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를 만든 목적대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목적대로, 내가 너를 내 아들 생명 버려 구한 목적대로, 내가 너를 일꾼을 불린 목적대로 살았다, 내 뜻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이것은 지금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계속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이건 성경 역사 전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계획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다, 내 마음에 든다. 지금 제가 17초를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맞는 사람인가? 이건 평생 가지고 살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 11초밖에 안 드렸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경우를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다윗이 된 다윗, 엘리야 뒤를 이어서 엘리사, 이 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찾고 쓰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 될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이 말씀 드려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질문을 단 한마디로, 나는 이런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딴 사람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신앙을 하는 건 나와의 1:1 관계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수아,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이그 도시에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께
내 뒤를 이은 진로를 채워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 못 떠난다 하셨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기름 안수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니 너는 데려다 그의 안수하고 그를 제자 엘사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 목전에서 그의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보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요즘 신약성에 보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신명기 3장 9절에도 무슨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충만한 신명기에 지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인 거예요. 7살 기준도로 사도행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을 지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여호와서를 잘 보니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9절인데 모세 항상 양목을 취하여 진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진박이라 이름하니 열 왕만이 다 진박과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의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 말씀하시니 사람의 자기의 신과 이야기인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에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라. 이스라엘 진영 밖에 회막을 세우고 거기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하나님께서 거기 모세와 친구죠 1대1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정, 이거는 비서 신복입니다. 모세는 일정 시간 기도하고 자기 장막 돌아오는데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다 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일꾼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거기 있는 사람, 언제나 보면 항상 거기 있는 사람. 기분 좋으면 갔다, 기분 나쁘면 왔다 갔다, 뭐 날씨 좋으면 왔다 안 나오면 아니라 언제나 날이 굳으나 맑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기로나 항상 거기 있는 사람. 그게 일꾼의 첫 번째 자극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자기를 잊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기도의 삶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회막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도 여호수아는 떠나서 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모세를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이제 자기가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들이 여러분이 오셨더라고요. 시카고에서도 오시고 LA에서도 오시고. 근데 1970년대 초중반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했던 분이 찾아오셨어요. LA 김인식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성홍자 씨라고 했다. 그 78년도에 청년들이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때 자기가 이해하는데 그때 원래 목사님께서 3시간 기도에 5시간 기도에 이렇게 막 기도 훈련 시키셨다. 그렇게 그 기도 훈련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느헤미야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느헤미야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느헤미야가 쓰임받은 이유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많고 재산 많고 지식 많고 박사학위 3개 선억을 가졌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쓰실 이유가 없어요. 쓰실 이유가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아는 게 없어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려 탄데 가진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던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자기를 떠나지 않고 기도에 떠나지 않고 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 와서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하고 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거지, 이 땅은 넓고 성은 견고하고 사는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 듣고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울면서 모세하러 원망하고 모세를 버리고 다른 데 세우고 애고로 돌아가서 난리칩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 말하죠. 여호수아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그런 땅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땅이 넓은 건 맞아요. 그 성이 견고한 건 맞아요. 그 성 주민들이 체격이 큰 건 맞아요.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같이 초라한 건 맞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경 상황 보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뜻이면 주신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쓰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제 선택받았다고요? 40년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오래 지켜보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도자에 떠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믿음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변호사에 충성하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변호사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충만한 기도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주를 신뢰하여서 이 시대에 쓰임받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라고요? 다윗,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아들들 쭉 나오는데 엘리압이 나오는데 키 크고 잘생기 체격 좋고 뛰어나고 이 사람이 왕이다.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왕이 없다고, 우리도 다른 데 왕 세워달라고 전쟁에 나가서 장수를 달라고 구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역시 장남이고 엘리압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 16장 7절, 여기 사무엘이 있을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다. 내가 보는 거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일곱 아들 다 데려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더 없냐고 했더니 막내 아들인데 저 찌질이 하나 있다고. 저기 별별 써가지고 형들 대권 주자 저 심사하는 동안에 지금 양치고 있다. 데려오라고. 딱 들어가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그의 얼굴이 빛이 붉고 눈이 뼈 얼굴이 아름다우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그의 기름 부으라 하시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가 내 뜻을 이룬다, 하나님 이룬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은 다윗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중심 보신다고 했는데 그를 보고 마음을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찾으시고 그를 쓰십니다.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많은 시편이 다윗의 기도시, 찬양시, 간구시지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깊은 관계를 알려준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가 1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곳 놓이시며 시험에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리고 말하죠. 내 평생에 선하신 권위삼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과 목자는 잘합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목자만 잘 만나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전적 믿고 하나님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하는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죠. 블레셋도 쳐들고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오래전에 우리 성서만 간 적 있었죠? 추정으로 키가 2m 30이래요. 얼마요? 말도 안 돼요. 농구선수 커봐 2m5. 지금 우리나라 배구나 최장 2m 10인가 그래요. 여러분 2m 넘으면요, 사람이 서면요, 그 사람 가슴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구선 한기범이가, 제가 명지중학교 교무할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동생도 농구대 찾아왔는데 한번 찾는데 문을 열는데 사람이 안 보여. 저기 있어. 2m 30이니까요. 사우랑 남보다 키가 큰데, 이만큼 되는데 사우랑 기저죠. 깜짝 다닥 떨고 있는데, 블레셋 이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만 모욕하니까 다윗이 분다서 저희 하려면 이방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해? 내가 나가 싸울게. 다윗은 10몇 세의 어린 목동입니다. 키가 거의 2배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울왕이 야 너는 안 돼 그러자 뭐라 합니까? 37장 2, 3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치고 그걸 당겨냈고. 와, 사자나 곰이 양 잡으면 가서 조 패고 그 양을 찾아왔대. 어린 소년이 사자하고 맞짱 떠서 사자를 조 패고 곰을 조 패고 도로 찾아왔대.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료해야 하고자 내가 그 점을 잡고 쳐주겠나이다. 사자는 자기를 이러면 뭐야 하고 그러자 사자 입을 찌르고 사자의 그 발을 막 수염 잡고 짜증막이고 죽여버렸대. 어린 소년이요, 혼자 양을 치고 사자나 곰을 이기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 몇 살이에요? 15살? 여러분 손주 어때요? 들판에 내놨는데 사자가 달려들면 맞짱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 같으면 시골집에서 화장실 가도 못 자고 덜덜. 근데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요. 왜 그랬냐고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는 자입니까? 그가 짐승 하나 같이 들이다. 또 다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이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리다. 하나님 의지하고 10세의 어린 소년이 엄청난 사자나 곰과 맞짱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을 찢어밟고 이겼대. 여러분 15세 소년은 아니죠. 그보다 2배, 30세, 40세, 60세, 5배인 75세. 그러면 다윗보다 5배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사자 5마리 정도 쳐부실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15살 때 그랬으니까.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대적들, 사자나 곰 같은 위험들이 달려고 우리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근데 거기서 넌 뭐야 이 새끼 하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라고 맞짱 뜨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다 때려잡아버리고 나서는 사자 곰들이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보다 키가 2배라는 그 사람을 갖다 달려들어 던져버리겠다는 이 믿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거니 아이고 죽었다, 크게 짱나다, 망했다, 오늘 한 달 동안에 돈 27만 5천 모자라네. 하나님 어디 간 거야?
옛날 오늘 얘기라고요. 몸이 좀 아프니까 나 죽었네, 이 콧물이, 이 감기가 3주째 안 돼, 난 망했네, 감 걸렸나? 하나님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분명한 사람은 어떤 경우도 흔들고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나갑니다. 골리앗이나 골리앗 10명이 있어도 견겼습니다. 100명 관계, 하나님하고 누가 맞짱 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아까 목장별 구호 외칠 때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보다 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일하신다. 끝났지 무슨. 이거 확실히 믿으면 설교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심약해 있어요. 계시록의 메시아를 유다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 라이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맞짱 떠서 맞서서 무너뜨리고 눌러뜨리고 싸우는 이 영적 사자, 야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 그렇게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보는데 엄마, 아빠가 큰일 났다. 교회 갔다 와도 기도하고 목장모에 갔다 와서도 이러고 있으면 우리 아들은 뭘 배울까요?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줘, 함께하자.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이겨낸 그 경험을 가지고 살면 평생 다윗처럼 살 거잖아요. 쓰임 받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일하실 거잖아요. 오늘 어린이 축복, 다니면서 축복절에 지금 다 다니면서 축복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유치마을에 갔는데 우리 빅모 전사님이 여러분 오늘 축도하신 분이 누구지? 어떤 이가 하나님이요. 어디 예수님이요. 옆에서 아니야 목사님이야. 맞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감사한지. 이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면 다윗처럼 자라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애들 모습 보니까. 하나님 없는 상황, 있는 상황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다윗처럼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서 하나님 자주 신뢰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 세력들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3번째, 엘리사, 헌신의 결단이 있는 사람.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기도할 때 하면서 불이 내려 다 태울 하나님이 살아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안 돌아오고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해서 그 불의 선지자가 기가 죽어가지고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쳐 로마 덤님에서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를 떡거물로 먹이시고 그래서 올라오라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지기를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이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도 님시 아들 네오에게 이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야벨의 아들 사와살 엘리사에게 이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대기라. 자, 난 헌혈했다고 죽었다는 사람에게 사명 주시는데 그 3번째가 뭐예요? 엘리사에게 이름 부어 내 후계를 잡으라. 앞에 하사의 기름 부어 아람 왕 되게 하고 예후의 이삭의 당 이건 엘리사가 했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한 일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엘리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헌신을 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살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개 리스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 12째 그리스도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 일을 나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한 나를 내 부모 입맞추게 하소서. 그랬는데 내가 당신 딸이다. 엘리야가 거기에 돌아가라 내가 내 어떻게 향하느냐 아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절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를 불러서 그걸 삶아 백성 나를 좀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를 따는 신도다. 12개의 소인은요 24마리로 받은 엄청 큰 부자예요. 밭도 크는데 그러면 그 상속이 얼마 큰데 탁 버리고 도망갔어요. 바로 네하고 그냥 소 잡아 태우고 그걸 먹이고 그냥 바로 떨어져.
조금도 주체함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마지막에 4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똑같습니다. 너를 따를 때 곧 배를 버려두고 곧 금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시 버리고 따. 이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주를 따랐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끝이에요. 집사님 내년에 저 목자 좀 하시죠, 교사 좀 뭐 좀 하시죠, 이렇게 물으면 제가요 좀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 대답해요? 네? 기도해보고요. 진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하지 말라 그러시던가요? 기도 응답의 결과로 대답하신 건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겠지만 그런 사람 중 기도한 사람 못 봤어. 그 순간 명을 핑계대는 거지. 제가 저희 친구 서성 목사 얘기를 자주 하지요. 서정 총장님이 서 목사 있는 선교사가 기도해보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 하나님께 그랬어요. 내가 가려는데 네가 뭔데 기도해본다고 그래? 내가 가려면 가지. 그 다음날 가도 가게다 돼서 놀래. 대략 일주일 정도 있다 오는데 믿음은 그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내 끝이에요. 왜? 결정권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왜 내가 바로 순종 못해요? 염려 걱정하니까. 어떻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세요. 일꾼에게 따라온 복이 엄청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해서 선신에 쓰임받고 그 위에 뒤에 따른 복은 순종하고 일하지 않은 사람 모르는 엄청난 복이 감춰져 있어요. 청구마치 밭에 감리 보화 같으니. 소장농이 밭을 그러다 보니까 밭에서 떡끄당하는데 고물이게 다 덮어놓고 막 빈내가 세상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 왜 밭에 거 왜 사? 윤리 문제가 아니라 가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나라에 가치 않은 사람은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하가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큰 밭을 가진 아버지 재산과 상속 다 버리고 그냥 내하고 따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매일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엘리야는 성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올라갈 때 이렇게 구하지. 열왕기 2장 9절에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걸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신 역사가 갑자기 내게 있기로 하소서. 성령의 역사를 구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데 갑절을 달래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불로 막 역사하고 난리 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안 버리시고 엘리사를 또 세워주신대. 엘리사는 알았어요. 자기 스승 엘리야의 그 능력과 나누라더니 하나님 이보다 배를 주셔야지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엘리야 선생보다 너무 약합니다. 엘리야 선생님의 성령 역사를 갑절은 주셔야 내가 겨우 감당해요. 자기 약함을 너무 알았어. 아니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름받았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고난 앞에서 도망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받은 후에 목숨 걸고 복음을 순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막힘이 없이 무슨 없이 그냥 달려가서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에 이번에 세 번째 뭐예요?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 힘으로 일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요. 내 힘으로 하다가 지쳐 쓰러져요. 내 지혜로 하다가 방법이 안 보여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라면 성령의 능력과 지혜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성내에 사는 동시에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 하 2장부터 3 계속 엘리사의 사역들이 나오죠. 금액이들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여러 개의 물을 고쳐주고, 여호사왕이 사도 그때 물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천을 팔아가고 물을 주고, 선제 제자의 아내가 남편 죽고 먹을 거 없으면 그거 빚졌을 때 기름을 갖다 부으라고 그릇을 굴려서 그 먹을 거 해결해주고, 나만의 나무 고쳐주고,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 물을 고쳐요? 개천에서 어떻게 산에서 물이 어떻게 내려와요? 그런데 기름분과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냐고요? 나병을 우유한가 씻는다고 이게 낫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선포할 수 있냐고요? 믿음 때문에. 믿음 없으면 선포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하고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선포할 뿐이에요. 순종은 당신들이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확신이 돼 그냥 선포하고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부르심에 네하고 바로 결단을 짜다는 것이죠. 내문하는 거 아니거든요. 엘리사처럼 부르시면 즉시 결단하는 사람, 성령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담대히 선포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선화 작가의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렸죠. 이건 또 한번 봅시다. 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가슴으로 안고 하는 귀한 분인데, 이 일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한 아이가 있어. 엄마는 집 나간 지 오래. 얼마 후에 언니도 집을 나갔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이. 그 집을 나오라고 해도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면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있다가도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 밥을 하는 아이. 내가 장례 산 청남방을 사기를 입는 아이. 거기에 찬양을 하고 싶대. 찬양하는 사람인 것 같대. 노래는 못하지만 진리없지만 진심을 하고 싶대. 그래서 그 아이는 찬양팀에 들어갔어. 그리고 매주 찬양 연습에 1등으로 도착해. 화음도 못 맞춰서 꾸중도 듣고 솔로 파트는 절대 할 수 없지. 그에 찬양하면 아이들 목소리 묻혀서 그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들려. 그 아이의 마음이 들려. 목소리는 귀가 먼저 듣는데 마음이 먼저 들어. 그 안에 실력이 없어. 그런데 마음이 있지. 너도 실력이 없는 거지. 그럼 노래는 못하겠네? 그런데 마음은 있지. 그럼 찬양할 수 있겠네? 찬양은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마음은 실력으로 매길 수 없는 거니까. 노래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진짜 찬양하고 싶은 거라면 고민할 시간에, 찬양할까 말까 고민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너의 마음을 들려주면 안 될까? 여러분, 오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하셨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도 마음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고 드릴 게 없어도 내 마음 드리면 다 드린 겁니다. 그건 누가 아나요? 마음 드렸나 안 드렸나?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알아챕니다.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만난이라는 것이 사무엘상에서는 내가 내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고 했고, 세 번역은 찾아서라고 했습니다. 시편 89편에도 내가 다윗을 찾아내서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이 정확히 찾아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달 만난 것은 그냥 다니다 너 누구야? 괜찮네 하고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누구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신정교회 있나? 산성교회 있나? 신송교회 있나? 강북교회 있나? 성북교회 있나? 도봉교회 있나? 찾아다니시다가 여기 있네 하고 찾던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서 공통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환난과 고난 때에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드러내서 쓰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노받아 망할 때 포로 잡은 사람이 44,000명쯤입니다.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 4,000명 정도 넘습니다.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미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가라. 하나님 뜻 따라 항복한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순종한 남아있는 사람은 나쁜 무화과라 했습니다. 그들은 썩을 것이고 이들은 내가 지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 그 사람 중에서 10분의 1만 돌아왔다고. 그들이 이사야 6장에 말하는 그루터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는 1차로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2차로는 남긴 사람들이에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 찾으시고 그를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다윗, 엘리사 세상 공통점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한 사람들. 하나님과 분명한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떠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 신뢰한 믿음을 40년 지키는 것을 지켜보셨다가 글을 쓰신 거예요. 다윗도 어린 나이에 형들 다 놔두고 저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외롭고 무서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찬송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거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가 그걸 부르신 거예요. 엘리사도 부잣집에서 소를 이렇게 봐주면서 그 삶을 지켜보셨다 하나님 때 탁 집으신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몸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쓰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있어요. 말씀을 돌리지 말라 그러죠. 할래요. 오늘 말씀, 김 집사, 오늘 김 집사가 안 나왔네. 김 집사가 이 말 들었네. 우리 시어머니도,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나 들어가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한 상황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저를 좀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요?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인데 그는 하나 영이 있는 사람. 기도된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는 하나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죠. 다윗은 충성하게 된 사람, 하나님과 분명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엘리사는 한생활을 따르는 사람, 성령이라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자, 이렇게 정리되셨는데 요거 하나만 합시다. 질문은 이 세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셋 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가?
사람마다 쫙 다르거든요. 그것을 각자 나누시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세일 보시면서 다 짝지셨죠? 2명씩? 그래서 여호수아, 다윗,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 되기 원하시는가? 그걸 함께 좀 이야기 나눠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삶 되려면 어떻게 할까까지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한 번에 전한 것인데 잘 좀 묵상하시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 마치겠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사나 다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울은요? 사울도 하나님 기름부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버림받았을까? 왜 버리셨을까? 물론 나타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사울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백성이 원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사무엘 이 사사 때에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민족처럼 왕 주셔서 전쟁에 나가 싸우게 달라고. 사사는 평소에는 평안하다가 전쟁 나면 나가 싸우는 사람입니다. 어떤 체제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이루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걸 믿지 못하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세워서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신 게 백성들이 달라 해서 주신 것이에요. 사울도 이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씁니다. 저들이 나를 세웠다. 사람에게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말을 듣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거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살진 소양을 남겼을 때 사무엘이 책망하지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그랬다고. 너무 좋은 양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그냥 핑계였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불구하고 늘 백성을 신경, 사람에게 묶인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왕권 유지하려니까 사람도 인심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무시한 거예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아무리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의식해야 되거든요. 이게 묘한 문제이고 성경이 그냥 읽어도 잘 안 보이지 묵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세요. 선지자들도 사람 중심으로 다 버림받았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든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다 공동이 그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엄청나게 영적 환경, 사회 환경, 국가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교회와 믿음을 새롭게 하기만 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 확 진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확 나타날 거예요. 다 막힌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걸 이용해서 역전하셔가지고 새 일을 막 행하실 거예요.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필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찾으시거든요.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누가 내 몸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의 여호수아, 오늘의 다윗, 오늘의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사람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 하나님 사용하 거기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의